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2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외쳤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베드로가 외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많이 사순절이나 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중세시대에도 이 모습들을 그림으로 소재로 해서 많이 성당의 벽화에 그림을 그렸던 장면들입니다. 15세기 초에 활동했던 화가 마사초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 화가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그 산타마리아 성당의 예배당인 브란카치 채플 그 벽면에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가만히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서 둘러싼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는 거기에 한 청년의 모습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이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걸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떨고 있는 모습, 그 떨림을 느끼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방어막을 뚫고 그의 중심에 닿으면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왔던 모든 인간적인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느낄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떨림, 두려움, 전율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앞선 시대에 그런 것을 묵상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떨림, 전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을 할까? 그것은 인간이 보통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을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들, 질문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아주 베이직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신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인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인간이 처음 왔을 때 고민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그저 세상에 태어난 채로 오게 된 것처럼, 인간이 인생을 마지막 마칠 때는 그와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냥 생명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그분이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에 아주 베이직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는 이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죽음을 마주하는 것처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찔림을 갖게 된 이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러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좀 전율을 느끼고 있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였다 그랬어요. 확증하고 권하였다. 확증하다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확증하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무언가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술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그 찔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주목하여 보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실제로 목도하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로 눈으로 보고 겪었다, 경험하였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더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본질적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보조를 맞추는 수고를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인내하면서 다시 꼼꼼하게 짚어가며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간증을 내어놓으면서 여러 말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에서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의 단계에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간증하는 소리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과정을 영적 이어달리기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설명을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은 심는 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 누가 했느냐? 아볼로가 물을 주는 작업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총 진행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영적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무언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였을 때 그것이 당장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앞에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구간이 있는 것이지 전체에서 끝까지의 과정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은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구간을 얼마나 최선으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도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들의 이 찔림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해야 할 그 역할을 다하고자 확증하고 간증하고 권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 번 더 던져봐야 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구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얼마든지 한 번 더 말을 할 수 있고 권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주변에 있을 터인데, 나는 과연 그 구간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요, 우리는 그 인내의 수고를 하는 것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 이 사순절 맞아서 지나면서 내가 그런 인내의 수고를 하다가 좀 지치고 낙심이 되고 좀 피곤하여진 그런 상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힘을 내어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는 감사하게도 그것이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이 베드로의 그 성실한 권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하다는 것이 이제 표현 방법이 달라졌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환대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들이 기꺼이 그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습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귀하게 손님을 모셔드리듯이 그 말을 중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은혜지요, 은혜. 단순히 듣는 단계에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간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나 뭐 억지로 그래저래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누구나 이 받아들임의 과정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이분이 굉장한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지성인이죠. 옥스퍼드와 이런 데서 영문학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굉장한 지성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심을 경험을 하는데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유실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32세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1955년도에 출판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날 밤 나는 아마 영국 전체에서 가장 늦게 그리고 마지못해 회심한 탕자였을 것입니다. 나는 발버둥 치며 뒤를 돌아보고 나를 추격해 오시는 분을 피할 길을 찾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는 자신을 영국 전체에서 가장 늦게 그리고 마지못해 회심한 탕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려 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삶 속에 무언가 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떠오르게 만드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에 자꾸 마음이 거기에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이 자신을 추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항복의 의미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항복의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했는데, C.S. 루이스 같은 분은 항복하듯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의미로 받아들이든 항복하며 받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참 놀랄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그렇게 열었을까?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숫자를 셀 때는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카운트해서 소개할 때도 그 숫자를 남자만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계수를 했다고 한다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터인데, 아버지가 신앙을 개종을 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개종을 하고 있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에서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놀라운 숫자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거주 인구가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데, 15,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숫자이죠. 여기에 명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감안하더라도 이 숫자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회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고 그 도시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죠. 어디서 숨은 그런 회심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는 거 보기가 우리 평생에 참 힘들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더딘 것 같고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이르면 폭발적이고 굉장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즉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게 씨앗처럼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눈 떠서 가보면 놀라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효소가 빵을 부풀릴 때와 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놀라운 정도로 증가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 더딘 것처럼 보였던 심판의 때가 어디 있느냐? 그 전날만 해도 혼인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파티하고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문을 닫아버리시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지는 비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했죠.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잤다가 눈 떠봤는데 어느 순간 벼랑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벌어질 터이니 깨어 있으라. 그것을 알게 되죠. 3천 명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7명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사역을 위탁하고 위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기도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차면 즉각적이고도 폭발적인 이런 열매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늦게 된 사도 중에 제일 자기를 늦게 된 이로 소개를 하는 그가 12사도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사람들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갈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던 그 대못을 박던 사람이 변하여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토록 단단하던 딱딱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요 연락하는데 야, 나 동창 중에 걔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3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3천 명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어떻게 동시에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명절을 위해서 정결탕이라고 하는 미끄바들이 잘 정돈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정결하게 몸을 씻고 들어가기 위한 그 기구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시각에 이제 성전 거대한 제사가 시작되기 그 전에 이런 회심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을 데리고 그 미끄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동시에 갖춰져 있는 그걸 이용해서 세례를 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시간과 장소와 그들의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까지 다 세팅을 하신 가운데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회심시키고 뛰어나가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요소가 맞물리도록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에도 그것이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움직여서 그러한 때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돼요.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뗀 것만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떡을 떼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저 친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오로지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공주를 데려와다가 같이 왕궁 생활을 하면서 그 여왕이 데리고 오는, 왕비가 데리고 오는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엘리야가 표적이 되어서 도망을 다녀야 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됐었지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너는 아합 왕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와 갈멜산에서 선지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을 다 모으게 해가지고 대결을 벌이고 거기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그들을 다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들을 정리를 한 후에 아합 왕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기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에 지금 먹거리가 떨어져서 기근이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고 안심하고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당당하게 외친 다음에 그가 뭘 했습니까? 그는 하늘이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리를 무릎에 끼우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사환을 시켜서 한번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에 뭔가 사인이 있는지 확인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뭐가 사인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거를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7번까지 했다고 그랬죠. 7번. 7번까지 했다는 말은 6번 응답의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왜 비를 내리실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까? 하면서 6번이나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걸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올라가 봤더니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는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됐다 그랬죠. 자신이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현실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고 기근이 나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은 것을 6번이나 경험을 하면서도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그 약속하심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 사인을 안 주실까? 왜 눈앞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언가 또 조정하시고 계시겠지. 결국 7번째 그가 경험한 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바싹 말라버린 대기권에 수증기를 모으시고 조성하시고 그것을 모아서 손바닥만한 비구름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인으로 보이신 후에 그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이 나서 달려갈 때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조성해 가시는 세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영적 몸부림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엘리야의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여전히 황폐해진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일 비가 내리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들리는 약속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적 몸부림의 시간이었다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를 엘리야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약속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걸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지연된 약속이라고, 지연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세심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요소 중에 나의 몸부림친 기도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지연시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순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부림친 기도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걸 필요로 하실 텐데, 요구하실 텐데 나는 뭘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심정으로 확증하고 권하는 일을 여러 말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권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환희에 차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12 사도들이 나섰을 것이고 또한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120명의 사람들 중에 위임받은 이들이 함께 그 일을 도우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되었을 거예요. 그 환희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졌고 가정으로 나아가서도 그렇게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일들로 이어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3,000명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시냐면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일을 일으키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모인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대히 그들 앞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외쳤더니 돌을 들어 침으로 그들을 즉각 처형을 하고 또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또한 사람들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낙심이 되고 근심이 쌓여서 조심조심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외칠 때 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어서 12 사도만 남고 나머지가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교회의 씨앗이 되어 그곳에서도 회심을 받는 이들이 나오게 만들고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참 다르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중에 단 한두 가지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거 한 가지 외에는 우린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계획까지도 만 가지의 계획들을 우리 눈앞에서 계획하시고 펼쳐가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3,000명이 나올지도 몰랐지만은 그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가정마다 너무나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돼야 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해서 12사도들이 파송이 돼요. 그 교회들을 신방하고 방문하면서 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선교의 역사, 교회의 확장이 되는 역사가 벌어졌다. 우리 이런 계산법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청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떠올릴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다. 그것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가 경험한 아버지는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주 밤늦게 돼서야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도 너무 피곤해서 곧 잠을 청하시니까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또 어디 같이 여행 다닐 시간도 없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가 장년이 된 후에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너의 아버지는 너 학비를 대기 위해서 2가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단다. 그러면서 너가 모르게 학자금도 준비해 놓으시고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셨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고 기억하다 보니까 피곤한 얼굴의 아버지, 말 없는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줘야 될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아버지였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당장 일이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뭐 내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묘하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또 다른 상황으로 연결시켜 선을 긋고 계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신 놀라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사랑과 연결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우리가 마주했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2사도를 비롯해 초대교회를 이룬 이들이 그 전체 풀 그림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간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주하는 것 그 한 가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마주한 상황을 또 다른 상황과 이어가시고 그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예비하신 그림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